여러분 안녕하세요. KC대학교 교회에서 가르치는 전인수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사 공부한 지가 벌써 3강째네요. 이제 조금 어색한 게 하나둘씩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초대교회사가 이런 거구나 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저랑 공부하게 되면 초대교회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걸 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사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렵고 교리적인 문제만 얘기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초대교회사가 당면한 어떤 어려움, 도전들, 그 다음에 거기에 교회가 어떻게 응전했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초대교회사 이해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걸 여러분 좀 알게 될 건데요. 초대교회사의 첫 번째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도전과 응전의 관점에서 이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첫 번째 도전은 뭐냐?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기독교의 출발 자체가 유대교에서 출발했는데 어떻게 유대교가 기독교의 도전이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대교 안에 계속 있었다면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는 세 개의 종교가 돼 있고 유대교는 이제 민족 종교로 아직도 남아 있는데, 만약에 그 당시 유대교가 있었고 기독교가 이 안에 딱 이렇게 있었다. 근데 이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했다. 그럼 딱 유대교 틀 안에 있는 거고 여전히 지금도 유대교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초대교회에서 이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하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있을 수조차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유대교는 기독교의 강력한 도전 세력이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기독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유대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새로운 종교 운동을 한다고는 처음에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교로부터 분리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분리하고 싶어요, 분리할 거예요, 독립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이 유대교가 이 기독교를 비판을 했던 거죠. 소위 얘기하면은 이단시를 했던 겁니다. 야, 너네들은 우리 유대교가 아니야, 좀 이상해, 이러면서 이 기독교를 이단시하니까 기독교가 점점 유대교와의 차이점이 발견이 됐고 점점 이렇게 독립을 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율법에 대한 문제예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곧 기독교인이 이해한 율법하고 유대교인이 이해한 율법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지금도 율법을 저렇게 지키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것, 그게 좀 차이점이 되겠죠. 또 두 번째는 경전이 달라요. 경전.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한 경전.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라는 새로운 경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차이점이 굉장히 크겠죠. 세 번째, 결정적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거기에 대한 문제예요. 유대교인들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달랐던 것이죠. 거기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길은 확연히 갈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부터 독립할 생각이 사실은 전혀 없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잘 아시잖아요. 바울, 옛날에 사울이라고 불렸던 이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유대교인이었고 바리새파 출신이었어요. 곧 뭐냐? 이 바울이 유대교의 관점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상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이상했던 거의 핵심에 뭐가 있었느냐?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다르게 이해하네?
율법을 우리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네. 그런 문제들. 이 사람들은 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전을 갖는 거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전혀 다르네. 여러분, 소위 기독교인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유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완전히 뭐 이상한 실패한 선지자로 봤어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선지자지 나무에 달려 죽은 실패한 사람으로 봤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 실패한 사건이 오히려 인류를 구원한 구속의 사건이라고 바라본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이 달랐기 때문에 기독교가 점점 유대로부터 독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안에서 발생을 했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발생을 한 겁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유대교 안에는 많은 종파가 있었다. 그러면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여러분 설명하면 돼요. 기독교도 유대교의 한 종파였다. 소종파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아는 종파가 뭐가 있어요? 바리새파. 율법을 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화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였거든요.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특징이 뭐냐면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귀족층이고 제사장층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랑 또 달라요.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열심당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그리스와 헬레니즘화되고 그리스화되고 있는 이곳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운동해야 된다. 그런 에세네파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의 출발은 뭐냐? 유대교 안에서 출발했는데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 열심당원, 에세네파도 있었는데 기독교는 나사렛파라고 있었던 겁니다. 나사렛파라고 불렸던 거예요. 이 나사렛파라고 하는 소종파가 있었는데 이 소종파가 결국 독립을 하게 된 거죠. 독립을 해가지고 기독교라는 세계 종교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나사렛파는 원래 새로운 종교를 창시할 생각이 있었느냐? 이거는 뭐 신학적인 해석과 뭐 역사적인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대교를 개혁하고 유대교의 어떤 본질을 더 밝히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마 나사렛파였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독립을 했느냐? 그거는 이 사람들이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주류 유대교인들,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이 주류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결국 이 나사렛파가 이 독립을 해버린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기독교가 이 나사렛파라는 로 여전히 남아 있었으면 아마도 하나의 유대교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기독교가 결국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 세계 종교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이 세계 종교가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꼭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의 주인공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느냐,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건 다 동의가 돼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 옛날에 바리새파였다든가 옛날에 뭐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교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교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율법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좋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는 예수 믿는 사람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유대적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거기에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도들의 결론은 뭐냐? 이방인에게까지 율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엄청난 사건이 된 거죠. 이방인, 곧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이 된다는 게 교회의 합의가 된 거예요. 이거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제 뭐 로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만약에 유대적 기독교인들의 주장을 따르면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또 율법을 지켜야 돼. 뭐 음식 규정도 막 따로따로 해야 되고, 뭐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고, 뭐 할례 문제까지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로마인이 왜 그런 문제를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이 예루살렘 회의는 이런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야, 율법의 정신만 잘 지키면 된다. 이런 형식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자유롭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냐? 바로 기독교를 유대교 틀 안에 있는 민족 종교에서 완전히 율법의 틀에서 벗어난 세계 종교로 만들어버린 엄청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민족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 발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은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교회에서나 아니면 신학교에서 잘 배우지를 않거든요. 바울은 예수님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독교의 어떤 전환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줬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신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독립하게 된 첫 번째 사건은 제가 예루살렘 회의 때 율법의 문제를 해결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역사적 사건인데요. AD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뭐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군사적으로 점령해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해 버린 거죠. 이거는 신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기독교가 유대교로 독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돼요. 무슨 얘기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있었다고 그랬죠? 이건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유대인이야.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자랐고 유대교 율법도 지켰어. 내가 오직 변한 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뿐이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예수도 잘 믿으면 돼.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대적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무슨 얘기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유대인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여전히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들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잘 믿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적 기독교인인데 이 이방적 기독교인들은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다. 왜 우리가 율법까지 지켜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된다. 그래서 유대교 율법을 전통으로 이해했고 그 본질적인 정신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방적 기독교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적 기독교인들하고 이방적 기독교인들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 근거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소위 얘기하면 소멸돼 버린 거예요. 소멸돼 버리니까 우리 기독교가 바울이 추구했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율법으로부터 기독교는 자유롭다. 이 이방적 기독교가 전체 기독교의 주류가 됐던 거죠. 자,
여러분 이 3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안식일 교회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6월절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2단 중에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여기도 안식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6월절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뭐가 문제냐면은 예루살렘 회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이 예루살렘 회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적 기독교인으로 남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흐름은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 어떻게 유대교로부터 독립을 했는가? 율법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이다. 안식일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문제냐? 이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에 없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에 현혹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유대교라는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어요. 그 도전은 뭐냐면,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 포함되고 또 포섭돼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되게 위험성이었는데, 기독교가 드디어 유대교와는 구별된 독자적인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신약성경도 만들고 새로운 리더십도 형성하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해 가면서 유대인과는 분명히 독립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짐으로써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 유대교로부터 배웠지만,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받았지만 새로운 길을 가는 그런 종교로 발전함으로써 기독교가 나름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그런 길로 발전을 했다는 거, 여러분 좀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4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배우게 될 텐데요.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으로 이제 전파가 되게 돼요. 그 전파가 되게 되면서 어떤 어려움에 닥쳤는가, 박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